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긍휼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팔복을 살펴보고 있는데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조금씩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점점점 이제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그렇게 가지게 됩니다. 단지 우리가 갖추어야 될 내용을 제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알고 그냥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루면 다룰수록 신학적인 논제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학적인 숙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도 참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을 쉽게 다루기는 이 강론 시간에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조금씩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은지를 묻는 단계까지 나갔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미래의 심판의 기준이, 심판의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나가다 보니까 이 믿음과 행위의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은 이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는 책입니다. 그것을 설명드리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어쨌든 이 마태복음 안에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고 팔복도 산상수훈도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말고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팔복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라고도 정리할 수 있겠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인간을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40절까지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첫 번째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서의 강령입니다. 오늘 팔복도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복이라고 하는 것, 복된 사람이라는 것은 이 두 부분을 모두 충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깊은 산골짜기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인적이 드문 사막에 거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그 모습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웃을 향한 사명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분들도 필요합니다만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삶을 만들어 갈 것인지를 성경은 항상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5장 7절의 말씀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긍휼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자비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 자비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세상의 왜곡된 모습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물질적으로 풍부해졌습니다. 아무리 살기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살아오셨던 일제강점기나 전쟁의 시절보다는 쉽습니다. 지금이 아무리 헬조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공장을 다니고 싶어도 공장 자체가 없었고 70년대, 60년대에 하다 못해서 외국으로 나가서 열사의 땅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입고 싶어도 입을 옷을 살 돈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지금만큼 풍부한 시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그 어느 때보다
엄청나게 사람이 사람을 해할 만큼의 분노의 도가니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해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신생아를 마구마구 때려서 죽게 만드는 일들이 부모의 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분노의 도가니가 가족들 안에서도 감추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긍휼, 자비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레위기 19장 18절을 모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도 성도라고 스스로 말하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도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자 생존의 환경 속에서 그냥 1등 하려고 하고 있죠. 우분투가 없습니다.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이 없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항상 1등을 강조하고 더 많이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교육의 철학이 없고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경제 논리가 사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우리를 휘둘리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자비, 긍휼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 땅에 더 필요한 것이 자비입니다. 이 땅은 점점점 고립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로워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필요한 것이 이 자비, 긍휼이라는 것이죠. 긍휼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되 내가 베풀어 주는 그 마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까지 베풀어 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베품이죠.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까지 그런 마음과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이 룻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이네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그 모습을 이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향해서 보여주었던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향한 은혜 베품, 그 모습이 바로 자비고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긍휼을 베풀 때 끝까지 가야 됩니다. 변덕스럽게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이 자비라는 단어, 긍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한 마음 자세에다가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과 감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요구하더라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다루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과 충실성. 충실성이라고 할 때 의미가 확 다가오지 않아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충직하고 성실하게 명령을 이행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까지만 있으면 그는 긍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긍휼이 아닙니다. 그것이 충직하고 성실하게 명령을 이행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행동이 요구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 37절까지에 나타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죠? 강도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주막 주인이 있고 레위인이 등장하고 제사장이 등장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느 사람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의 죽게끔 죽을 지경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장면을 어떤 한 레위인이 보고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보고 지나가는데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명칭되고 있는 이 사람은 긍휼의 마음 뒤에 그의 행동을 보여주었다라는 점이죠.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긍휼의 마음은 다 있었습니다. 안 됐네. 다 긍휼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제사장에게도 있었고 레위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불쌍한 마음을 공감하고 난 뒤에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사람의 차이들이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 손해를
손해에 대한 태도의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손해 볼까봐 두려워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인과 제사장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다시 강도가 나타나서 그들을 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손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시간을 손해 봐야 됩니다. 금전적인 것을 손해 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직무에 대한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부정한 상태에서는 성전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자가 죽으면은 가까이 가서 만져 죽어 있으면은 부정하게 되거든요. 부정하게 되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격리되어야 됩니다. 성전에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손해가 그들의 머릿속에 지나갔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긍휼의 마음에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기름, 포도주, 돈, 시간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였습니다. 본래 긍휼의 마음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할 때는 마음의 공감만 긍휼이 아니라 그는 긍휼이 아니다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행동이 포함되어야지만이 진짜 긍휼이고 자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긍휼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율법사도 누가 자비를 베푼 사람인지 누가 긍휼을 베푼 사람인지는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예수님이 묻게 되자 이 율법사가 하는 이야기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사도 자비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공감의 마음 가지고는 자비가 아닙니다. 긍휼이 아닙니다. 그 공감의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져야지만이 긍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누가 긍휼을 가진 자인가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런 자를 찾으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할 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 레위인 그들을 두고 논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이 부분들을 오늘 물론 이 부분이 본문이 안에서 다루진 않습니다만은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10장 26절 28절을 보시면은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영성에 관한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이 율법사가 주저리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십니다. 구원에 관한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행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레위인이기 때문에 율법사이기 때문에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대한 행동,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생의 주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주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과 행위의 문제가 쉬운 게 아닙니다. 두 가지가 똑같은 무게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한번 언젠가 이 부분을 다루어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정답을 알고 맞추는 사람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정답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 중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비에 대해서 모르시겠습니까? 긍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문제는 이것을 살아가는 사람과 살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재주를 주셨습니다. 많든 적든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를 보라고 주신 것은 아닐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 일부를 하게 됩니다. 긍휼을 베푸는 데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가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상하게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철학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긍휼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냥 그걸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생이라는 얘기를 어릴 적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의 별칭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진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확인되면은 그건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는 성화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성에서 칭의와 성화를 따로 설명하다 보니까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쪽이 칭의면 이쪽이 성화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칭의도 은혜요, 성화도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화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는 칭의와 동떨어져서 설명해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같이 가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5장 7절의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그냥 복을 탁 주시는 것 아닙니다. 긍휼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관심도 없는데 복을 주시겠습니까?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평생 한 번도 누군가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았는데 오늘 내가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 긍휼 여기 주십시오라면 긍휼 여기 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 35절에 보시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의 양은 20만 년 동안 성인이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라고 누군가가 계산을 했습니다. 20만 년.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액수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할 때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겼다는 것이죠. 분명 그 종은 탕감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빚을 질 정도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탕감받을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임금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동시에 탕감이라는 긍휼의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겨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유 안 됐네, 할 수 없다, 20만 년 살아야지, 감옥 들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탕감해 준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런 행동은 비유이기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살아낸 사람들의 기록이 한국교회사에 있습니다. 1900년도에 강화대 홍익교회 성도 정순일이 그런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팔복과 관련돼서 또 다른 책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이 정순일이 목회했던 목회지 주문도 진천교회에서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일어났습니다. 1917년 정순일이 목회했던 진천교회에서 그 당시 액수로는 도저히 갚아낼 수 없는 엄청난 돈을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정순일이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만나서 권면을 합니다. 그러자 정순일이 옛날에 자기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빚진 자를 향하여 탕감의 행동을 보여주는 일이 그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긍휼의 삶을 재생산한다는 사실을 이 정순일이 보았던 것이죠. 이런 게 진짜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성경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기반 위에 서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언젠가부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이 탕감에 관한 얘기는 비유의 형식을 빌어서 우리에게 읽혀질 뿐 실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긍휼의 삶이 있는가? 우리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고받고의 시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한번 해주니까 한번 해주는 거죠. 받은 게 없으면 잘 주지 않습니다. 한 번은 줄 수 있지만 여러 번 계속해서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2절 7번씩 이런 번 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진심으로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도전 앞에 우리가 다 서 있는 것입니다. 잘 힘듭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사실 힘듭니다.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주는 식이 아닙니다. 값싼 동정의 수준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상은 엄청난 외로움의 시대입니다. 누군가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손길이 참 많이 있는 시대에 있죠. 같이 성도들끼리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전화하셔서 같이 점심 먹는 거, 이 긍휼의 모습입니다. 거대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서 전화하고 얘기하는 거, 긍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바쁘다고 하지 못했던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 그것을 깨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인생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긍휼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에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동의 개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위에서 내려오는 자비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복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라 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는 이 부분을 착 잘라내죠. 그 다음부터 좋아하죠. 후이 주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자. 이것만 딱 기억하는데 먼저 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줘야 됩니다. 안 주는데 흔들어 넘치게 해주시는 법 없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지, 긍휼하게 대하고 있는지 아니한지를 하나님이 헤아려 보시고 나를 긍휼하게끔 보실 것인지 아니 보실 것인지를 하나님이 헤아리실 것입니다. 이 개념은 난제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라고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사람의 자비와 사랑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그런 식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게 난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죠. 믿음과 행동의 문제가 이렇게 엮여져 있다는 것이죠. 복음서는 이 부분을 또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강조점도 100이요 행동의 강조점도 100입니다. 근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런 종류의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속 시원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보아스의 삶이고 룻의 삶이고 사마리아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신학적 논쟁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주어진 말씀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이죠. 긍휼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뒤집어 보면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베풀 수밖에 없는 당위성, 필연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필연적인 행동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긍휼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진짜 구원을 받았으면 갈라디아 2장 20절 진짜 십자가에 죽었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긍휼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단 한 번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의 삶에서 예배당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만은 긍휼을 베풀지 못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 임금이 어떻게 하죠? 긍휼을 받지 못한 상태로 되돌려 버립니다. 옥에 집어넣고 20만 년 동안 살아 이렇게 얘기해 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니까 긍휼을 받지 못한 상태로 되돌려 버리고 말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해 하나님은 자기의 시대에 자비를 행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 것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한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비유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금으로부터 탕감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향하여 그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긍휼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긍휼 받지 못한 상태로 되돌려버리고 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휼의 의미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긍휼을 살아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이 세상은 긍휼을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긍휼을 베풀어 살아가야 됩니다. 작은 것에부터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아무나 빚을 탕감해 줄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긍휼은 생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성품이 있는 자에게만 요청된 명령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생득적으로 성품적으로 MBTI나 애니아그램이나 그런 데서 이 사람은 긍휼의 사람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받았으니 주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있으니 손해보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죠. 긍휼은 예수의 뒤를 따르는 자의 특징입니다.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이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을 보고 피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욕하고 손가락질을 할 때가 많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살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솔직히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행동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긍휼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엄청난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복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지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게 복이 아닙니다. 권력이 많고 돈도 많은데 아무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못했다. 긍휼을 베푼 적이 없다. 제일 불쌍한 놈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한 주간을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자비를 베푸십시오.
큰 것이 아닙니다. 한번 용서해 주시고, 한번 보듬어 주시고, 따뜻한 말 한번 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끄떡끄떡 그려 주시고, 등 한번 토닥여 주시고, 할 수 있는 상황이면 한번 보듬어 주시고, 그게 긍휼의 모습이고 긍휼의 삶입니다. 오늘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는 사라지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그냥 보고 자기는 안 해줘도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다 베풀고 그냥 가버리고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요청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 안에서 있는 우리들끼리도 긍휼하십시오.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다고 또 뭐 오버하지 마시고 갑자기 안 하던 거 막 한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요. 천천히. 다 보입니다. 또 너무 심하게 하시면 또 굳이 또 저렇게 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가족에게 먼저, 형제에게 먼저, 예배당에 같이 있는 우리들끼리 먼저, 또 그 다음에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넓혀 나가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영광 함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긍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분열의 시대, 극단적 외로움의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다면 베풀게 해주시고, 손을 뻗어서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다면 안아주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수 믿는 모습으로 긍휼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향한 도전을 계속해 나가는 영광교회 성도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